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48절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함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느니라. 아멘. 그 마태복음 5장 48절 누가복음 6장 36절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온전해야 되고 또 자비하시니까 자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왜 온전하신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아무튼 모든 사람에게 죄와 관계없이 다 허락하시기도 죄와 관계없이 해와 비를 주셨대요. 이 죄와 관계없이 내가 베풀어야 온전한 거. 그리고 죄와 관계없이 베풀려면 뭘 씻어줘야 돼? 죄를 씻어줘야지. 그래서 나도 죄와 관계 있으면 죄는 항상 이전 일, 애정 일을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겠죠. 지나간 걸 얘기를 하니까 왜 늦게 왔어? 이런 거 늦게 온 후에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도 평소 때 지나간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 일단 십자가 자랑은 아닙니다. 십자가에도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짐이 왔거든. 그러면 죄짐이죠. 그러면 내 속에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정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졌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즉시 짐을 진 즉시 무슨 병기로 진리로 의의 병기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도를 만약에 자랑 제대로 한다면 지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늦게 오는 자 같으나 상에 빨리 오는 거지. 새로 피셔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지난 얘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 이게 온전한 건 아닙니다. 오늘 태어났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잊은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간 걸 왜 또 얘기하는 거야? 그냥 오면 왔나 보다. 늦게 오면 늦게 온 게 지나간 거야. 앞으로 빨리 오겠지. 예수 안에서는 뭔가 지나간 것은 새로운 걸로 채워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얘기를 내가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지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온전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안 해야 되고 죄와 관계없이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죄와 관계없이 섬겼다. 뭘 주셔가지고 해와 비 만약에 해를 안 주시면 못 먹고 살아. 농사가 되나? 비도 안 주시면 어때? 농사 어떻게 해줘? 그리고 해가 없으면 얼어 죽어. 해가 없으면 항상 사계절 중에 뭐다? 겨울. 비가 안 오면 사막. 처음 들어? 해가 없으면 항상 사계절 중에 겨울이라니까. 얼어 죽는다. 응? 가을? 믿음대로 해. 비가 안 오면
말라 죽어. 아무도 죽어. 해가 없어도 농사도 못 치고 물도 없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뭐와 관계없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뭘 씻을 능력이 있어요? 용서. 그래서 용서를 하셔야 돼요. 우리 팔복에 보면 의에 배부른 후에 뭔 여기는 자? 긍휼. 그게 누가복음 6장 37, 38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네 죄를 사하면 사해주고 헤아리면 벌받고 섬기면 후회되어 흔들어 안기받자. 용서하는 것은 무슨 직분? 제사장. 의로 헤아리는 것은 선지자 섬기는 것은. 왜 섬기는 거죠? 하늘에 뭘 쌓으려고? 보물.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나왔지만 사실은 거기 선지자 왕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와 상관없이 그리고 죄를 뭐 하셨어요? 씻으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으니까 남에게 또 뭘 베풀 수가 있어요? 자비, 긍휼. 여기서 팔복에 보면 자비가 뭔 얘기는 자? 긍휼. 그럼 뭐에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 의가 있다는 것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야지.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에서 무슨 종으로 건너와야? 의의 종으로 건너와서 의의 배부름 얻어야 못 여기는 자다. 내가 지금 의의 종인데 평소 때 긍휼히 여기는 게 잘 되십니까?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오늘 비밀이 나온 겁니다. 아니, 나도 진짜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온전하게 믿고 싶어. 근데 오늘 그 비밀을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새로 저도 이걸 아직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모르는 건 아니고 그동안 해왔는데 좀 희미했다. 선명도가 좀 해상도가 좀 떨어졌는데 오늘은 확실해. 오늘 당장 온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안 설레이는 거 같네. 설레이겠지.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한즉? 아버지같이 온전하고 뭐와 상관없이 주는 거. 죄와 상관없이. 그럼 뭘 씻어야 돼? 죄 씻어야겠지. 죄를 없애버려야 하니까. 그래서 죄를 상관없이 줄 수 있으려면 뭘 없애야 된다? 죄를 없애는 섬김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지난번에 배웠지. 목숨을 뭘로? 대속물로 섬겨야 돼. 그러니까 평소 때 내가 그 사람이 뭐 허물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막 섬기면 지난번에 배웠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무슨 권세? 크는 권세. 왜 섬기면 크는 권세라고 이렇게 헤아렸는가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럼 큰다는 것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왜 없는 그 문자를 갖다 넣나 이러지만 이제 강론을 의해서 섬기면 누구 힘으로? 성의 힘으로 큰다는 것은 권능을 받으니까. 그래서 강론할 때 섬기면 무슨 권세? 그런 권세. 종로로 가면 그 뜸 권세. 그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낮추는 자는 뭐하니라요? 높아지더라. 그럼 낮추면 무슨 권세? 높아지는 권세? 이렇게 되면 돼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같이 한 적은 온전하게 한 적, 또 아버지가 자비함이 뭐한 적? 자비는 무슨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왜 배부름? 긍휼히 여긴 후에 또 뭐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청결하다는 것은 내 속에 어떤 사람이 물러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물러가고 새 사람이 나타나는. 로마서 8장 2절에 무신법이 무신법을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을 해방시키는. 그게 이제 준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준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의미거든요. 뭐 짓는 제물로? 짓는 제물로 우리가 땅의 것을 뭘로 바꾸는? 하늘로. 대속물로 반드시 섬기셔야
땅의 것이 하늘의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의로 해야 돼, 의로. 그래서 우리가 또 빌립보서 3장 1절에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하늘의 기업을 알아야겠죠. 헤아리지 못하면 또 비밀 본론 뺏긴다고 하셨으니까.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광명교회 이기는 자. 오, 와, 진짜 훌륭하네. 옛날에 했던 것도 써먹네. 변함이 없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같이 한즉 온전하고 자비한즉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유 누가 된다? 아들이 되죠. 이걸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뭐라고 했었어요? 무슨 개? 화평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먼저겠죠. 아버지가 온전, 아버지가 자비하니 자비해야 무슨 게 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영이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지만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인정을 받으려면 무슨 게 해야 된다? 화평케 해야 돼요. 근데 나도 진짜 온전하게 믿고 싶어.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나도 화평케 안 한 적은 아니에요. 한 적도 있어. 왜 끝까지 안 하냐 이거야. 지난번에 화평했는데 오늘은 좀 기분 나쁘네. 그걸 회복하는 방법.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절 내 말로 정죄함도 받지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그 요한복음 10장 1절 4절 보시면 부르심 단계 때 베드로 1장 10절에 양이 다 어디 안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었는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갔죠. 그게 이제 부르심 단계죠. 이건 함께 단계죠. 근데 이제 택하신 단계 때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뒤따라가는데 이때는 음성이 몇 개가 나타난다. 2개. 타인이 거기서 같이 가네, 이게. 그러니까 택하신 때는 무슨 도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도. 그러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는 이긴 사람이니까 무슨 연합이 꼭 지나가야 돼? 죽으심의 연합이 지나가야 부활해. 죽으심의 연합 때 타인의 음성이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내가 말할 때마다 뭘 받는다? 지금 동그라미 몇 번째 치는지 대대받네. 정죄를 받는. 타인의 음성은 항상 있어요. 왜 항상 있는가?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10장 보면 두 번째 주인은 밤중에 왼수가 와서 뭘 뿌린 걸 알아요. 칼하지. 낮에 보니까 곡식도 있잖아. 종은 몰랐지. 죽으신이라고. 알아도 문제야. 종은 알고 뭐하러 간다고 그래요? 뽑으러 간대. 그러니까 주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종은 어리석은 사람은 말은 뽑으러 간다 하지만,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러 간다 하지만 가라지 뽑고 몹도 뽑게끔 돼 있어요. 알곡도 뽑고 곡식도 뽑게끔 돼 있지. 그러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우리도 뭐 한다 하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래서 아니 주인이 그걸 아니까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추수 때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추수 때는 이제 가라지는 고기를 숙이고 높임을 받으려고 했죠. 알고 고기를 가라지는 고기를 뻣뻣이 하고 알고 숙이니까 분별이 잘 되겠죠. 아무튼 그 주인하고 종하고는 그게 지혜 단계거든요. 지혜가 전도 7장 6절 8장 6절에 뭘 먼저 분별해야 돼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는 죽음의 연합이 먼저예요? 부활의 연합이 먼저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고난이 먼저 영광이 먼저. 고난. 옛사람이 먼저예요? 새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항상 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누구 만나거나 어디 가면 이사야 60장 13절에 만민 땅에 거기에 뭐가 있다? 어둠과 깜깜함이 있다. 이게 바로 죄짐이지 뭐. 그게 몇 개가 있어요? 어둠이 의변기 23개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3개가 다 이게 오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무슨 음성이에요? 그게 타인의 음성이지. 내가 지금 없어. 진짜 아무리 뭐 해도 없어. 없는 게 사실이야. 근데 말은 어떻게 해야 돼? 없을 때 진짜 없어. 없을 때 없다고 말하면 누구 말을 한 거야? 타인의 말.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고 왜 내가 그 말을 해야지? 없는데? 없는 게 뻔한데? 그게 바로 주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어떤 주님을 높여? 지난번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죠.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만물을 다 붙잡고 계신데. 그러면 쓰러지면 붙잡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지. 누가 붙잡고? 나는 못하지. 나는 지금 가난해갖고 쓰러졌어. 근데 가난한 자를 붙잡아서 부자로 붙잡아 세우신 분은 누구다? 주님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무명한 자야.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붙잡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그래서 의의 병기가 바로 전신갑주의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 해요. 무기잖아, 무기. 그리고 성경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따라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죠? 난 지금 가난해. 자기를 신하면 가난하다고 시인을 해야 돼. 근데 자기를 부인하면 만물은 누가 붙잡는 거야? 가난을 부자로 붙잡는 분은 누구?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게 바로 땅에서 뭘 높이는 거다. 진리를 입으로 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을 때 없다고 하면 타인의 음성이고 자기를 신하는 거니까. 근데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지금 없는 건 사실이야. 없는 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붙잡으신 누구를 인정하는 거야?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 지금 보좌 우편에.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못 받는다.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평소 때 이런 거가 용서를 많이 심으셔야 긍휼은 멀기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심판은 죄 쌓기의 심판이고 사망인데 문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높이는 자랑을 하는 거지. 손을 얹은 적. 지금 뭔가 불편한 거 있고 힘든 거 있으면 해결 받으셔야죠.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해준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은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넘침 항상 모든 일 겉 넉넉 봉사는 착한 일 이미 허락된 겁니다. 왜? 다 붙잡고 계시잖아요. 누가 붙잡고? 그걸 내가 무슨 연합 때? 죽음 때 말을 해야 되는. 근데 없을 때 없다고 하면 무슨 음성? 타인 음성. 뭘 받아? 정죄. 있는 거. 다 뺏기. 이 정죄를 받으면 죄가 하는 일이 두 가지를 한다고 그러잖아. 이사야 59장에.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나는 입으로는 죄주하는데 마음에는 아닌 것 같아. 멀어졌어. 그리고 눈을 가린다네.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소경이 돼가지고. 꼭 버스 지나가는데 손 들구나.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뺏기는 일이 생기겠죠. 소경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걸 매일 경험하고 싶죠. 진짜 약속이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주신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뭐하도록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깊은 거라도 통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순간순간 받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뭔가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는데 길을 가다가 누구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도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라고 하잖아. 죄라고.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인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서 내가 말을 하는데 어느 때 타인의 음성을 내가 따라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서 그래요. 정죄받으니까 멀어지고 얼굴 가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러면 타인의 음성이 몇 개나 되나? 성경에는 몇 개라고 또 말씀도 하셨어. 잠언 2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처럼. 그 왜 7번 넘어져? 사탄이가 몇 마디 해갖고 타인의 음성을 7개, 하나님은 음성이 몇 개?
8개. 왜 타인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더 많을까? 이거 가면 내가 몇 반석 그 돌을 하나 안 갖고 왔구나. 왜 말을까? 이 죄인은 하늘에 대한 것이 가려 있어요. 너는 하늘의 얘기를 할 수 있죠? 대답해요. 아니, 팔복 봐봐요. 8번째 뭐예요? 의를 위하여. 뭘 봤는데? 그게 어디 거야? 그 한마디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까지 가니까. 죄가 있으면 하늘에 안 보여. 그래서 7번 넘어진다는 건 사실은 이 의인이 어떤 의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신앙이 뭐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응?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몇 번 넘어져. 근데 일어났다네. 뭘로 일어나? 입술의 열매. 이렇게 쉬운 걸 몰라? 아니, 여기서 의인은 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야? 언젠가는 두들겨 맞고 깨달았겠죠? 예레미야 14, 18절 괴롭게 하여. 여러분과 저도 비밀을 한두 개 한 개 맞으면서 많이 받았어요. 이게 수업료가 비싸. 한 단계 올라갈 때 어땠어요? 지금 대답도 않잖아요. 많이 맞아갖고. 그러니까 7번째니까 8번째 일어난 거죠. 이게 무슨 복을 얘기한 거야? 팔복. 이게 어려운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아이다? 어린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해서 의에 배부름으로 이제 성장해서 언젠가는 배부르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의를 위하는 자가 되겠지. 지금 여러분과 저런 교육청이요. 인정하세요? 아니, 내가 아까 아버지의 온전하고 자비한 것 잘하면 나는 멋중이다. 교육 중이라니까. 그 욥기 35장 10절 3절에 교육받고 있어요. 누구보다? 심성보다 세게 지혜, 공중에, 새보다. 그래서 밤중에 항상 뭐 하도록? 밤중에 노래가 무슨 도 자랑하는 거예요? 밤중 무슨 연합이에요? 밤중은 애껏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할 때까지?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할 때까지 계속 연단을 하세요, 지금. 항상 기뻐하십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연단 중요. 항상 즐겁세요? 가끔? 연단 중. 지름길? 가보지도 못했어? 연단 중. 아무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를 못하면 나는 무슨 중? 교육 중. 근데 언젠가는 계속 연단 받으면 깨닫죠? 응? 아니, 괴롭게 깨닫게 하신다니까, 목적이. 왜냐면 짐승보다 세게 교육시킨 것은 공중이 새보다 뭘 주시려고. 지혜는 전도 10장 11에 모아 교육하고, 성공, 잠언 11장 1절에 누굴 얻고, 사람 얻는 것을 함께 모으는 거 아니야, 이거. 뭘 위하는 자. 계속 연단받는 거야, 지금. 항상 기뻐라, 쉬말기, 도하라, 범세, 감사가 안 된다면 나는 무슨 중이다? 교육 중. 옆 사람 보시고, 동기요. 동기 중이요. 항상 된다면 졸업한 거고. 이제 즐거운 것은 무슨 배부름? 지름길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가로 열고, 교육 중. 알았죠? 오늘은 진짜 항상 기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누구 음성만,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하려면 타인의 음성을 일단 분별해야겠지. 몇 번? 7번. 그러니까, 그 타인은 몇 마디밖에 못해. 우리는 8마디를 해. 왜? 타인은 죄이니까 땅의 것만 얘기니까 우리는 뭐가 하나 더 플러스했어. 그래서 우린 8개야. 7.8기라고 하잖아. 알고 보니까 성경 인용한 것 같아. 그 잠언 24장 16절. 7번 넘어진 것은 왜 넘어졌어? 누구 음성 따라서. 8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계속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해갖고 이제는 마지막은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해야 보물이
하늘에 가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땅에서는 똑같죠. 땅에서는 없는 자 같으나 땅의 얘기 아니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의의 병기 같은 경우는 땅의 얘기죠. 거기는 죽은 자 같으나. 그래서 내가 말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건 진리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진리로 의를 베풀고 세우셔서 아버지께 기뻐하신 바가 됐대요. 이 진리는 함께. 근데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몇 개예요? 3개. 왜냐면 자유가 없다는 것은 지금 종이라는 얘기인데, 죄종이 이맥인데,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 호세 4장 6절에 망하죠? 지식이 없으면 종이라는 얘기지, 죄종. 지혜가 없으면, 잠언 멸망하죠? 지혜가 없으면 종이라는 얘기지, 죄종. 명철이 없으면 잠언 10장 8절에 망하죠? 그러니까 나를 흥하게 하려면 진리가 몇 개 필요하다? 3개. 직분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지식, 선지자는 지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2가지를 기뻐하시는 거로 말씀하실 때 에레미야 9장 24절에 첫 번째 뭘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명철로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왜냐면 지식은 잠언 3장 19, 20절에 물, 해양이 갈라지게 하시면 이슬이 내리게 하고, 지혜는 땅을 굳게 하셨고, 명철은 하늘을 펴소도다. 우리 시민공 어디야? 이게 뭘로 알아야 돼, 내가? 명철이 하늘을 알아야지. 근데 처음부터 하늘을 압니까? 희미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을 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에 가는 자는 천국이 저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쫓으면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 항상? 믿자마자 천국 받았어요. 하늘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다 땅에 있잖아. 그러면 계속 땅에 있으면 무슨 음성을 따라서 하려는 거? 타인 음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6가지 경영으로 음성도, 타인의 음성도 달라요. 그때마다 내가 부정한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갔는데,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처음 예수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 할지니라. 시편 48편 5절에 찬송중에 가시니까 뭘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면 예배당에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예배는 찬양을 안 하네. 근데 예배당에서 모이면, 예수 교회 가면 무슨 제사가 드리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가끔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뭐 해야 된다? 구하고 찾아야 된다 하면 이건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 구약 때 하는 거고. 전해야 된다.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예수 안에는 이제 구하거나 찾지 말라고 했죠. 예수님 다 이기셨잖아. 높이라는 거지. 전하는 기도를 해야지. 모든 걸 더해서 받아야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타인의 음성이 율법으로 이렇게 외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부르짖어라. 물론 그건 구약되고, 이제는 예수님 다 이긴 싸움 하잖아요. 의의 병기가 뭡니까? 전하는 기도잖아. 이긴 싸움. 구약에는 의의 병기가 있었나요? 없잖아. 의인이면 무슨 병기를 사용해야 돼? 의의 병기는 누구 씨름할 때 필요한 거야? 혈육하고 사랑, 악의 영하고. 구약에는 누구 씨름했어요? 혈육하고 싸움했잖아. 그러니까 싸움을 혈육하고 한 것처럼 막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음성이야? 타인의 음성이지. 우리 씨름은 누구다? 악의 영이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타인 음성이 교묘하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 이사야 29장 10절 18절에 배웠잖아요. 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시나. 그 소경이잖아요, 그거.
깊이 잠들게 한 신이 임하면 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지혜자에게는 뭐가 없고 죄 없고 명철자에게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는 다음에 매일 체험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야. 그게 뭐 신령한 누구만 되는. 우리는 다 신령한 사람이 지금 옆 사람 모시고 안 하던 말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 옆 사람 모시고 친구, 어이 친구. 저기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뭘로 얘기했대? 동무. 그러니까 버리작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뭘 위하는 자가 된 거야. 이를 알고 하는 거지 그냥.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둘 중 하나야.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명한 걸 행하면 친구고 그렇지만 종이지 뭐. 그래서 우리도 친구 수준으로 가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왜 계속 믿음이 그 로마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은 똑같지만 그 행동이 이제 적용이 돼야 하잖아요. 행동이 가장 첫 번째가 누구 음성을 분별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타인의 음성도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대나무의 그 마디 있죠? 마디마디에서 올라가잖아. 우리도 다 뼈에 마디 있잖아. 그래서 가장 먼저가 하나님을 만날 때 찬송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상하게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난다네. 그거 갔더니 또 부르짖어야 만난다네. 그게 율법이에요. 이건 완전히 율법도 하나의 그 타인의 음성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 골로새 2장에 보면 타인의 음성 몇 개가 나와요? 12개. 거기 보면 율법도 타인의 음성이야. 왜냐면 율법이 그림자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껍데기야, 모형. 그러니까 구약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죄 씻는 제사를 드렸으나 죄는 뭐 했대요? 히브리서 10장 그대로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 현대판 타인의 음성이 첫 번째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누구 만나면 된다는 거야. 응? 한 목사를 만나든가. 그런 사람은 오늘 다른 데로 가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슨 제사 드리면 찬미 제사 드리면 하나님 이사야 43장 21절에 뭘 부르도록 지으셨으니까 찬송. 그리고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10편 20편 찬송 중에 찬송할 때 왜 만나게끔 돼 있죠? 대적이 그동안 나를 붙들고 있었는데 이사야 43장 14절에 응? 용사같이 전사에 뛰쳐나가서 대적을 나를 끌고 다니던 사탄이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누구를 만나?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 만나자마자 뭘 주셔? 천국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뭘로 삼았다? 아들을 삼았다는 얘기야. 아들이 돼야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지금도 영혼 소송은 영혼은 잠언 20장 28절에 사람 영혼이 20장 28절에 하나 등불이죠? 매일 무슨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가르침이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형상.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야지.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복음으로 얘기 안 하고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의문을 영이 새로운 걸 알아오잖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르치는 게 다 타인의 음성인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 보면 영혼 송승되면 예수 안에서 아까 팔복으로 보면 천국 받았죠. 그럼 새로운 뭐해? 새로운 피투성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면 무슨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버릴 권세와 다스리고 그리고 버릴 것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럼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잖아. 새 것이 오잖아. 근데 옛사람은 안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왔다고 생각해. 그러면 왔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신하는 거, 부인하는 거. 부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면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어디가 아프네. 왔어 이게.
병원 가야 돼. 근데 어디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징계받는 자잖아. 안 죽어. 병이 치료한다는 소식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꾸준한 사람. 온 걸로 생각.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나한테 왔다고 생각했으면 타인의 음성이고. 좋은 자 같으나, 가는 자 같으나, 대 맞는 자 같으나, 끝끝내 않는 자 같으나.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지혜예요, 이게. 아까 그 예수님 뭐하고 계신다고 세 가지? 첫 번째, 만물 붙잡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게 죄를 정결케 하니까 누가 허물했으면 죄를 지적해서 안 돼.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일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디 앉아, 나도? 예수님 옆자리에 앉잖아. 어떤 교회 이기는 자? 라우데 교회에. 예수님의 그 위험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면 우리는 예수님 옆에 앉는 거예요. 그게 허락됐는데. 근데 옆에 앉는다니까 나는 안 앉아도 돼 하는 사람이 있다가 좀 있다가 오실 건데, 그건 또 무슨 음성이야 또? 무슨 음성 든 거야 그거? 그럼 뺏기는 거지. 안 앉는데 그럼 끝내는 거지. 뭐 안 앉겠다는데 누가. 정죄받았잖아, 2%.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새 사람 나타나면 침체해야겠죠. 이긴 싸움이니까. 그럼 무슨 참아야 돼? 그럼 무슨 법성치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 새 사람은 법성치가 되도록 이미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근데 야, 짐이 언제 물러가지? 그 말을 했네, 또 짐 왔을 때. 그럼 무슨 음성 치는 거야? 그래갖고 또 거기서 또 정죄를 받아서 또 1층에서 떨어지는 게 좋아? 3층에서 머리부터 떨어진 게 좋아? 1층에 떨어지면 타박상이죠. 3층이면 뇌진탕형. 그러니까 높이 갈수록 조심하셔야 돼. 이게 말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뭔가 짐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도록 돼 있다는 그 약속이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무슨 법을 해방시키도록 돼 있어. 그럼 오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뭘 이루느니라. 입으로 신하는 것은 찬미자사고 입술이 열매고 인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짐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생명의 성령이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그걸 인정하는 게 세 번째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막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해보지 해서 모성치로 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성치하는 말을 했더니 거기서 정죄받는 거고. 법성취하면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면 뭐 한대요? 디모데후서 1장. 왕노로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누가 오게끔 되세요. 찾는 자. 천국 못 받는 사람 찾는 자. 그 다음에 맡은 자는 왜 못 받은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말라가고 예수 믿어도 축복 제대로 못 받은 사람 많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뭘로 다 까먹어갖고 입술로 무슨 음성 따라가 해가지고 타인의 음성이 대나무 마디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기를 하는데 어느 때 안 읽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게 타인의 음성입니다. 그 옆 사람이 야 너같이 많이 읽었는데 그만 쉬어라. 니네 교회는 뭐 애우니? 그런 얘기들 타인의 음성이에요.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 항상 무슨 제사를 드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적 이 집에서 왜냐면 그게 믿음을 견고케 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이유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로마서 4장에 바라고 믿은 방법이 뭐냐면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 앞에. 그럼 믿음이 견고해지거든. 그게 무슨 제사야? 산미사. 오늘날 본다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매일 성경 읽는 게 믿음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입술 열매니까. 나는 잘 몰라도 그냥 무조건 읽으세요. 그건 영혼에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누구 섬길 때는 알고 해야 되고, 제대로. 때는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소송이 안 될 때는 그건 무조건 찬양합니다. 입술 열매로.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막 읽어주셔야 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식하게 읽는다 하는데 원래 무식해야 돼. 똑똑한 쟤 갖고 다 뺏긴 거거든. 나중에 이제 누구 섬길 때는 정확히 알고 해야 되고. 아셨죠? 진리를 할 때는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의를 할 때는 알고 해야지. 의부터가 이제 장성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 가면 나는 이제 땅의 기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라는 사람이 와.
근데 어떻게 달라는 사람이 올까요? 아까 그동안 배웠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뺏는 자에게 겉옷을 뺏으려고 온 사람의 속도. 지난번에 그래서 그때 뭘 조심해야 돼? 그때 속은 적 많죠? 응?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달라 해? 그 말 한 적 있어요? 웃고 있네? 네가 나 꾸준 적 있니? 그런 말 한 적 있어? 친구에게? 그리고 내 거 뺏어갔네? 그럼 나는 나비같이 나를 벌같이 팍 해갖고 어디서 내 것을 어디서 그런 적 있어요? 다 쏘은 거야 그때. 이때 많이 쏘으실 거야. 어느 때? 오른밤을 칠 때 돌려야 되나요? 아니면 당수로 맞고 두 대 때렸나요? 그때 다 쏘은 거야. 어디서 주먹질 해갖고 주워 패고.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옛날 까라가는 보여야지. 막 두들겨 팼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맞짱 뜨실까요? 나도 옛날에 쏘은 적이 있었어. 옛날에 누가 먹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봐요. 나와봐요. 맞짱 띱시다 했더니 안 오더만. 안 와! 더 안 오더만. 그냥 혼났어. 그러니까 받은 자에게는 누가 와? 찾는 자, 나라가 없는 사람들, 그다음 하나님 못 만든 사람에 맡은 자에게는 누가 와? 다른 자. 의를 몰라갖고 늘 뺏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오겠고. 그러니까 누구 목전이야? 그러면 무슨 짓을 해? 은수 짓을 하겠지. 그때 뭐 해야 돼? 아까 흔히 네가 나한테 언제 줬다고 나한테 달라? 이런 말 했잖아. 응? 동생이 언니 뭐 용돈 달면 내가 엄마냐? 얘 그냥 벼룩이 간을 먹으려고 그래. 그런 말 했겠지.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야? 정죄받는 거예요. 무슨 음성? 돌짜싼 거야. 그때는 와 주여. 줬더니 나 없잖아. 그럼 없는 자 같아. 그리고 야 이번에 섬겨갖고 무슨 권세 받자. 종로로 해서 무슨 권세. 그 말을 했더라면 누구 음성을 쫓아간 거야? 목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네가 나를 언제 봤다. 너 내 동생도 아니야. 지금 호정만 내 동생이지. 네가 내 거 뺏은 적이 내 바지도 네 거 뭐 다 네 거잖아. 안 내놔. 벌써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받은 자 맡은 자일 때 온전한 것을 확인하실 때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면 뭘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보험들을 하는데 뭘 따지지 말고 도와줘야 돼. 죄를 따지지 말고 아버지가 온전한 것은 해와 비를 뭘 따지지 않고 주셨다? 우린 따졌잖아. 조건이 돼야 주고 조건이 안 되면 이제 그 말을 했을 때 네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거나 그 생각을 하거나 생각 자체도 되죠. 악한 생각하는 것도 그때 범죄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한두 사람 오는 게 아니잖아. 이제 무더기로. 그러면 짐 세다고 그 말한 사람 누구요? 짐 좀 알렸더니 이렇게 집사님 짐세 오지 마. 짐 세다고 오지 말라네. 짐 어떻게 알아갖고. 그때도 범죄야. 더 이상 보면. 지금도 짐세 갖고 낯가린 사람 있어요? 손들봐. 절대 의에서는 못 올라가, 그 사람은. 이걸 고치셔야 돼. 짐이든 뭐든 상관없이 섬겨야 무슨 권세. 짐이 상관없이 종로를 해야. 그 짐져도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 안 하는 거예요. 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이 경영이 올라갈수록 타인 음성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음성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맞장대 해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섬기세요. 뒷얘기 할 필요 없이. 원한 관계면 이제 쏘은 거야. 그게 온전한 거고. 그리고 나도 의에 배부러 알고 이제 자비를 베풀어야 하잖아요, 이제. 그래, 하늘에 뭘 쌓고, 긍휼을 이긴다는 것은 의를 쫓는다는 건데, 하늘에 상급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죄 없이 내가 짐지고 법성취하겠다는 건 지혜고, 뭘 쌓겠다? 보물 쌓겠다 하면 마음이 이미 하늘에 있으니까 명철이고, 결국 명철로 하셔야 돼요. 명철로 하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래서 믿자마자 뭘 주신 거야? 천국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마음에 하늘에 갖다 놓으라고.
근데 그걸 하도 입으로 까먹었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천국은 간도 온데 간도 없고 뭘로 해서 맨 땅만 보고 하니까 땅에다 기업을 했으니 누가 뺐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송사하지?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야, 그게. 진짜 우리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지금 법조계가 3분의 2가 다 교회 문제래. 그러니까 다 하늘에 뭐가 없는 거야, 지금. 맨 누가 뺐으면 소송과 뭐. 그리고 하늘에 뭐가 없는 거야. 거기까지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그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그게. 벌써 뺏겨서. 아니, 항상 기뻐하라면 누구 목전에도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가르치긴 하겠지. 근데 자기는 빠져봐. 적용을 안 했잖아. 타인의 음성이 내가 믿음이 클수록 더 커지는구나. 됐죠? 그러니까 내가 맡은 자가 되면 어떤 자가 와? 단란한 자, 조건 없이 단란한 자가 오니 내 성질도 안 나. 나잖아. 그때 말을 잘못하면 성질나는 말하면 그 타인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야. 그래서 뺏긴 거야. 뺏기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죠. 나도 항상 기뻐하고 싶어, 진짜. 뭐 수립한 자 같으나 춤이 나와야 주지. 응? 뽀뽀도 굳었어, 지금. 혈관도 다 굳었어. 근데 진짜 이게 타인의 음성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구별해서 없애버리고 무슨 권세로? 벌금세로. 목자 음성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응? 진짜. 이게 움직이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맡을 때 내 짐이 많이 와요. 왜냐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 물론 함께 할 때도 이상하게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 많잖아, 또. 뭐, 매년 보면 안수받으러 다니잖아, 안수받으러. 응답을 1년짜리를 받잖아. 그게 어디서 무시받는 거지. 그리고 이제 특히 맡은 자는 달라는 사람이 오는데, 대먹지도 않는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때? 말을. 대먹어 해준다고 말을 했더니 무슨 음성이야, 그게? 조건 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몰살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건 목자의 음성이지, 그냥. 이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달라는데 주세요. 근데 있어야 주지. 뭘로 까먹어서 지금 없어. 입으로.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시오. 거기다 지금 땅의 기업이 풍성을 못하는 것은 다 몇 성취해 갖고 그래요. 이성취해 갖고 온 거야. 법성취를 해야 채워질. 법성취를 해야 온유한 자가 되죠. 온유한 자는 복이나니 무슨 기업을 받을 것이오? 땅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일의 음성도 올라갈수록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근데 거기다 사람들이 눈 밝으면서 다 넘어지거든. 조건 걸고 하니까. 예수님은 비나 해를 따지도 않고 뭘 따지도 않고 주셨어. 죄. 그 대신 씻어주셨잖아, 또. 따지도 않고 주시지만 씻기도 해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시로 안 가는 것이 다 여기서 넘어져서 그래. 여기 눈 밝으면. 소경이야. 근데 눈이 삘 정도 같은 왼수가 있었고 뭐가 뒤집어진다고 그래. 이 사람이 속은 진짜 뒤집어졌고 눈 뒤집어지가네. 그런 꼴을 본다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같이 말을 못하고 그냥 연속국에서 본 말을 하거나 감동받은 영화 같은 주인공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을 것 같아. 그때 이제 다 뺏기는 거야. 근데 항상은 뭐가 와? 짐이 오잖아. 24년. 근데 짐이 왔네 해갖고 표정부터 이제 율법이네. 표정부터 타인이요. 이제 우리 얼굴의 근육도 주님같이 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짐이 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안 기뻐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5번째에서 무슨 음성을 따라서 해갖고 그래갖고 또 뺏기고 6번째 같은 경우는 꼭 이때 6번째 정도 되면 다 관계된 것이 완전하도록. 그러면 없는 사람, 달라는 사람 몽땅 와, 그때. 더 피곤하네. 하면 이제 큰일 나. 누구 음성 말한 거야? 그러지 말고, 피곤한 거 사실인데, 내가 죽어야 뭐가 나타난다? 피곤한 거 당연하지. 목숨을 뭘로 섬겨야 하니까.
근데 이때 내가 크자. 뭐 하자? 섬겨서 종로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상 받자? 큰 상. 예비교회 이기는 자가 돼서 뭐 생명 나오 서만학교에. 그걸 시인을 했어야 돼. 그건 하늘이잖아, 그건. 그러니까 아까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써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잖아. 7초8기라고 하잖아,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 팔복이야, 그게. 근데 타인은 뭔 얘기를 못해요? 하늘의 얘기 못하지.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의 얘기로 마무리를 짓는 거야. 그래서 항상 타인은 6개 하면 몇 개만 얘기해? 6개 하면 5개. 마지막은 우리는 하늘이라니까. 그러면 한마디가 더 많다니까. 죄가 있으면 하늘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가는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의에 있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의에 있는 사람은 한 가지 더 있다. 왜? 시민권 어디니까? 하늘이니까. 그래서 7,800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됐죠?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동안 우리가 타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많이 내가, 느꼈는데,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타인의 음성이에요. 타인의 음성도 수준이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내가 받았다면 어떤 자가 오니까? 못 받아서 찾는 자가 오는 거예요. 대승으로. 그 다음에 내가 맡았네? 뺏겨갖고, 의의 주의 목말아갖고, 안 맡은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올 때 뭐가 와? 어딘가 깜깜이 올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음성도 온다는 얘기야? 타인의 음성 6가지 경륜으로 얘기하면 몇 개 와? 땅에서는 똑같이 와. 땅에서는 똑같이 와. 6개. 우리는 하나 더 하지. 시민권 어디니까? 보물 쌓는 걸 이 얘기하잖아. 그럼 마음이 어디로 가? 우리는 하나 더 있다. 그래서 7.8개예요. 이걸 도식을 그려서 다음에 탁 냉장고에 탁 아니구나. 냉장고 갖고 다녀. 휴대폰에. 찍으면 되지 뭐.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 어디 가서 확실한 거 알았어요? 무슨 입술? 부정할. 땅에 가도 뭐가 있는 백성 중에 거하는 걸 또 얘기했어. 분한 입술. 그래서 내가 부정한 입술을 단계별로 했구나. 근데 높이 갈수록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다는 거야. 받았으니까 어떤 자 때문에 찾는 자, 맡았으니까 어떤 자.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가 빨리 갖다 놓으라는 거야. 하늘 얘기만 하면 돼. 이게 무슨 병기야? 의의 병기로 하시오. 오늘부터 23개에 다 있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진짜 목자의 음성은 23개야. 그러면 믿음이 샥 올라. 십자가 하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한날 괴로우면. 한날 괴로우면 끝. 아주 야무지게 한 맺힌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한날 괴로우면 한 끝났어. 쉬워.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원래. 모르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절에 찾는 자가 적다고 한 이유가 다 찬송을 부르도록 해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뭐 기도받으라 뭐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못 찾고 또 힘써 못 들어간 자는 뭐 어느 때 못 들어가? 눈 밝으면서 못 들어가잖아. 눈을 흘겨갖고. 아니 왼수가 오면 눈을 어떻게 떼야 돼? 1번 째려본다. 온유하게 뜬다. 왜 온유하게 떠? 아니 섬기면 나는 무슨 권세? 왼수를 섬기면 무슨 권세? 종류가 무슨 권세? 그 권세가 있어야 짐도 빨리 풀리는 거예요. 좋은 거야. 왼수가 친구같이 느껴져야 돼. 할렐루야. 안 느껴져? 교육 중이요. 고난을 여기면 교육 중이고 고난은 영광이다. 그 눈이 밝은 거거든. 고난을 여기면 소경, 고난을 영광을 여기면 눈 밝음인데 왜 고난을 여기냐면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말을 잘못했거든. 이게 따지고 모양은 말이 바로 몇 번째 다 넘어진 거야. 눈 밝음. 아버지가 인자하고 온전할 때는 뭘 생각 안 하고 다 주셨대요. 죄 생각하고 다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죄 따지지 않고 해와 비를 주신 게 더 좋아. 죄를 찢기 위해서 예수님 주신 게 좋죠. 죄 따지지 않고 주셔서도 죄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대. 왜?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 해와 비 줘도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를 주신 것은 더 플러스 준 거 아니야. 1 플러스 1. 몇 가지 씻게 하시려고. 근데 죄도 안 씻어도 해와 비를 주셨어요. 근데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까지 씻으려고? 죄까지 씻으려고. 죄상은 뭐인데? 아니, 해와 비 해도 다른 건 죽었잖아요. 죄상은 죽었잖아. 근데 죄를 씻었으니까 영생을 얻잖아. 예수 믿는 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죠? 근데 무슨 열매로 아멘 했을 때 넘어졌어. 그래서 오늘 핵심은 타인의 음성도 계속 더해지는구나. 높이로 갈수록.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받는 자가 있으면 찾는 자가 오게끔 되죠. 왜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 누가 쓸 때는 환자가 오는 거 당연해요. 그럼 치료를 시켜야지. 근데 무슨 열매로 치료를 시켜 처음에? 입술의 열매로 내가 무슨 임승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뭐가 예비돼요? 시편 80번 14번에 의를 따라 앞서 예배, 그건 이제 성리 열매를 맺도록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도식을 제가 묵시표 만들어야 돼. 이건 진짜. 타인의 음성도 내가 믿음이 올라갈수록 교묘해지는구나. 특히 눈 밝으면서 다 넘어졌어. 왜냐면 지금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 나한테 뽀가면 나한테 달라고 하잖아. 그럴 때 어때? 열받아 안 받아? 그럼 나는 내 생각한 거 아니야. 나한테 평소에 나한테 안 좋게 한 것이 생각나니까 이제 나도 조건 따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계약이 어때요? 아니, 차를 하나 장기네트 하는데 마치 도둑놈 한 것처럼 다 서류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어요. 나중에 소송 준비를 하는 거구만. 그게 안 냈을 때.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 마치 안 냈을 때를 대비해서 다 하는 거잖아. 그게 그런 걸로 교회 살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음성 듣고 하는 거야? 교회에서면 누구 음성대로 해야 돼? 목자 따지지 말고 죄가 있으면 씻으라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죄가 있다고 꺼릴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오셨구나? 씻으라고 주셨구나. 용서하면 되잖아. 근데 말을 그렇게 해야 돼. 용서가 안 돼요. 지금 하도 옛날 거 있어갖고. 그래도 무슨 권세? 혀의 권세.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권세가. 그건 구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입의 말로. 의롭다면 받는 말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이미 쌓인 게 있어서 그런 거고, 그걸 없애버린 게 무슨 열매? 입술에 의로운 입술. 그러니까 용서할 기회를 주심을 찬양하며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 이전 것이 쌓였으니까. 사람은 쌓인 대로 말이 나오거든. 쌓인 대로 타인의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다 의를 집어넣으면 무슨 말이 나와? 목자의 말이 나오지. 의를 집어넣었으니. 의는 높여야 오는 거거든. 진리를 높여야 뭐가 내려와? 땅에서 진리가 높여야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는 거 아니야. 내가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타인의 음성이고, 뭘 높여서 뭘 쌓아갖고 말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이다. 진리를 높여서 진리를 쌓은 게 그게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참음이 필요하다. 헤아림도 필요하고. 이걸 보면 이제 오늘부터 대박 나실 거야, 아마. 진짜. 나도 아버지같이 온전한 말을 할 때는 뭐 따지지 말고? 죄 이전 일 따지지 말고 하라는 얘기고, 용서까지 하면 더 좋지. 용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믿음이 샥 올라가요, 그냥. 하루아침에. 십자가도 하루잖아. 유통기간이. 냉장고 필요 없어, 이제. 무슨 도를 잘하면 냉장고 필요 없다. 십자가도. 얼릴 필요도 없어, 그냥. 진짜 네 번째만 잘하시오. 따지지 말고 그냥 섬기세요. 보물 쌓는다고. 이게 보물 쌓는다고 생각한 자체가 명철이잖아, 그건. 이기가. 짐 진다, 계명, 그건 지혜고, 이왕이 할 거 명철로 해야지. 좋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10편, 19편, 6개를 한 거지만, 경이 많잖아요. 팔복으로도 제가 이걸 해갖고.
진짜 매일 묵상하세요. 아, 내가 이때는 말을 진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감도 없는데 또 가자고 하네. 그 얘기하면 너 오늘 타인의 음성이고, 아, 사실 기름값이 없는 거 사실이야. 그러면 없는 자 같으나 나중에 기름을 평생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관계된 걸 완전히 하는 거죠. 무슨 입술로? 의로운 입술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판민 맞도록 애운 것이 없는 건 사실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판민 맞도록 애운 건 없으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다고 하잖아. 안 던졌나? 계속 던졌지? 뭘 의지해서? 던지기 전에 하는 게 무슨 입술이었어요? 아니, 던지기 한 전에 말이 무슨 입술이었어요? 의로운 입술이었잖아요. 의로운 입술이니까 이 의로운 입으로 앞서 고기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가? 베드로를 향해서 가는 거지. 고기들이 딴짓하다가 이제 그걸 가는 거 아니야? 뭐가 찢어지도록 서로 가려고 다퉜다네, 또 이게. 애운 거 심히 많아? 규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의로운 입술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표현을 따가면 그다음부터 예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저 알고 보면 예수 믿기가 너무나 쉬운 거. 근데 이 타인의 음성도 수준대로 올라가더라.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이게. 아까 특히 눈발금. 누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면 어때요? 그때 한마디 했죠, 잔소리? 그때 다 뺏긴 거야. 그러지 말고, 아, 나도 피곤한데 나를 시켜먹는데 이러면, 와, 봄을 더 쌓으라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했잖아. 그러면 내가 없어도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가끔 우리 성도 간에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경우 많이 느끼죠? 지가 뭔데 무시, 이런 소리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항상 기쁨? 웃어. 그럼 믿음이 샹! 제가 믿음 오면 샹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믿음! 됐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경륜대로 분별하여 오직 말할 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기신 말씀처럼 모든 은혜 넘치게 받게 하시고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보물사는 큰 일을 누리고 즐거운 길로 시름길로 맛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